성경은 바로 신앙인 우리의 삶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경주는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인의 삶, 이 땅에서의 신앙인의 삶은 고난, 역경이 그냥 있다는 사실, 꼭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인이 이 땅에서 이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suffer, therefore I am.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고난당하는 그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고난입니다. 인생이 역경입니다.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역경이 있는 세상에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2장을 보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 이 히브리 편지를 읽은 독자들 역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쓰였냐면 보통 유대인 크리스찬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가만히 보면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구약에 있는 제사에 대해서 능통했는지, 구약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안 거예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에 대한 지식과 제사에 대해서 탁월하게 알지만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당신들이 드렸던 제사의 마지막 결말은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집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의 마지막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들이 유대교에서 바로 기독교로 옮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당시 유대교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그 전통 가운데 그냥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유대교에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그 편안함과 안식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형식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을 참된 은혜와 참된 믿음으로,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본 순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수천 년 동안 자기 조상 때부터 믿었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는 심각한 영적 전쟁과 고난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 전쟁. 바로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을 목표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바라봐야 된다.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개역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영어 성경은 Let your eyes fixed on Jesus Christ. 너의 눈을 예수님께 이렇게 fixed 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뺏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마음을 뺏어버리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까?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 주시죠. 예. 뭐 이해가 되시는데 글쎄,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렇게 세상을 향할 때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 보시겠어요?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얽매이는 것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무거운 짐, 그리고 또 하나 얽매이는 죄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달리기를 해요. 예전에 고대 마라톤 경기가 있어요. 보통 마라톤 경기라든지 달리기 경주를 하면 그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옷을 입고, 두꺼운 옷을 입고, 바지도 뭐 여러 개 입고, 그렇게 달리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죠? 간단하게. 그래서 옛날 고대에는 너무 간단하게 옷을 입어서 그 남자들이 하는 마라톤 경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 간단해갖고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몸으로 막 달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남자의 그 마라톤 경기는 여자들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로지 승리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도 역시 다 옷을, 또 두꺼운 옷을 내려놓고 간단하게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경주자이기 때문에. 당시 히브리 사람들도, 히브리 메시아닉 주,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사실 이 무거운 짐이 뭐였냐면 큰 근심과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자체,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유대교에 살 때 너무 편안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 이거 다시 돌아가? 이거 유대교로 돌아가 빼면 너무 편한데. 근데 유대교로 돌아가면 거기는 형식이고 율법이고 껍데기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 보면 사람들이 염려가 있겠죠. 근심이 있겠죠. 바로 그런 염려와 근심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많은 염려가 있잖아요. 삶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려야 승리하는 경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벗어버려야 될 게 무거운 짐이라, 얽매이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얽매이는 죄. 사실 얽매이는 죄는 아까도 말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편함을 주는 것, 그들에게 편함을 주는 것은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교에 있는다는 그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 편하고 참 좋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이스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문제였죠. 유대교에 있을 때는 뭘 의미하냐면 근데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것, 그리스도와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에게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에 돌아가면 삶이 편하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너의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는 그리스도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편하고 나는 그냥 어려움 없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는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이 주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음식 먹어야 돼서 건강해야 됩니다. 또 좋은 집, 또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는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누릴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는 건 좋은데 너무 좋은 것을 누리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 있는 건 좋은데 그 좋은 환경에 거함으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가는 건 좋은데 그게 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좋은 환경에 있든지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좋은 음식을 먹든지 나쁜 음식을 먹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심각한 죄는 무슨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죄, 가장 무서운 죄는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조금씩 잊어버려 가는 겁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영향력이 내 가슴에서 사라져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도 우리의 눈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배 시간에 하여튼 좀 마지막 이제 올해 2014년 마지막 예배 좀 특별하게 좀 프랙티스를 좀 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일부 예배 때도 좀 했는데 그겁니다. 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은혜,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생명수라고 해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보세요.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바짝 마른 우리의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시죠? 아멘. 하면 아멘 하시죠? 믿으시죠? 아멘. 예.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래요. 제가 생명의 빛을 봅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시간을 갖냐면 이겁니다. 제가 같이 한번 눈을 감고 2014년도에 내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그 실상들을 누려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 있었는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세상을 붙잡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려고 했는지, 내 자신,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했는지, 영적으로 바짝 말라 있었는지, 약했는지, 골골했는지, 튼튼했는지, 내 영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그 생명 가운데서 생명의 빛 가운데 있었는지, 내 자신을 먼저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한번 내가 과연 생명의 빛 가운데 있었는지,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지, 내 영이 바짝 말랐는지, 아니면 그 생명수, 물된 동산에는 생명수로 충만했는지, 다 같이 눈을 감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다가 아까 말씀드리는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 내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빛으로,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를 확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누리세요. 그리고 내 가슴이 바짝 말라 있다면 하나님 생명수로 내 바짝 마른 내 가슴과 심령을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주 그냥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이 혹토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생명수를 하나님 영적으로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이겨나가야 할 훈련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나가야 할 훈련. 히브리 성도들은 정말 치열한 신앙의 경주를 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싸워갔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다시 유대교에서 왔다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성도가 이제 유대교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유대교를 믿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그 같이 돌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안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그런 퀘스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고난을 이겨나갈 텐데 고난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히브리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죄와 맞서서 그 고난과 역경과 맞서서 싸우긴 싸웠는데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싸우지는 않았지 않았냐?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싸우긴 싸웠지만 정말 죽음까지 내놓으면서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꾸짖는 게 바로 이게, 너희들이 힘든 건 알지만 그게 그렇게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든 건 알지만 포기할 정도로, 죽을 정도로 힘든 것 아니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훈이 이거예요.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싸워서 이겨나가야 할 고난이고 훈련이라는 겁니다. 싸워나가 이겨야 할 훈련. 이 고난을 싸워서 이겨나가면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는 겁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항상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야, 이걸 뚫고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그냥 피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러나 피하면 똑같이 또 그런 고난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뚫고 나가면 훈장이 있는 거죠. 열매가 있는 거. 다시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고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첫 번째 그런 고난들, 반드시 이겨나가야 될 고난. 또 어떤 고난은요, 참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고난을 그냥 내가 묵묵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뚫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6장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과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왕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자기 부하들과 더불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이제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거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시므이가 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을 물리치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이 사울이 자기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물리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가니까 그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를 하는데, 이제 영영 가십시오. 영영 가라. 이제 없어져 버려라. 너가 사울의 집안을 다 죽인 살인자가 아니냐. 이 불량배 같은 녀석아.
사울이 흘린 그 피가 바로 다윗 너의 머리에 임할 거다라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없는 모든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그 다윗의 일행이, 그 다윗이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부하가 다 장군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쫓아가면서 이제 이 시므이가 생각하면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랬어요. 옆에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그게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서 한마디 단칼에 그냥 끝내줘. 그러면 그냥 단칼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변에 장수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냐.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라고 해요. 그렇게 저주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아니냐. 그를 나무랄 수 없다. 그의 저주를 다 받자. 그리고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갑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따지지 않았다. 다 받았어. 다 들었어. 가슴은 찢어지지만 막 비난하는 일들에 대해서 왜 다 받아들여. 근데 침묵했습니다. 근데 아시죠? 이 사건의 결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중에 시므이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거두시는 거예요. 때때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설명하면 할수록 더 구차해져서 그런 수모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목회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참 마음 같아서는 그런 이야기를 다 이렇고 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보다 다 그래 내가 받자,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고난을 받을 때 믿음으로 뭐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뚫고 나가야 할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뚫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더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훈련,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훈련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찰리 채플린이 한 얘기,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그 얘기가 참, 어떻게 찰리 채플린이, 코미디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그 당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근데 멀리서 봤을 때 그것이 희극이 될 수 있는 것은,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면 결국 나중에 그 사건은 나중에 보면 희극이에요. 그러니까 추억이에요. 기쁨이에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겨나간 다음에는 그게 희극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 어려움, 역경들 이겨나가셔서 나중에 정말 추억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열바인 연합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본이 되도록 완주,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201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2014년도 잘 2015년도 이제 시작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12절에 성경이 기록하는데,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나른한 손, 힘 빠진 무릎이 뭘 의미할까요?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다른 영적 전쟁 때문에 지쳐있다는 겁니다. 나른하고 힘 빠진 무릎, 몹시 지쳐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른하고 지쳐있는 힘 빠진 무릎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지쳐있지만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똑바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가라는, 끝까지 뭐라고요? 완주하라는 겁니다. 지쳐있지만, 힘들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할 그 경주 끝까지 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가야 할 길은 몹시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포기할 길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해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끝내기를 잘못해서 그 인생의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플러신 학교에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한 지도자의 형성이라는 책에 보면 대부분의 지도자의 30%가 끝을 잘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끝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오점을 남긴다는 겁니다. 이 끝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무슨 이 끝이 중요합니다. 특히 또 바둑에도 아주 끝이 중요한데, 바둑하면 잘 아시는 혹시 이창호라는 천재 바둑 기사가 있습니다. 아주 우직한 바둑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창호 바둑 기사의 스승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조훈현이라는 바둑 기사가 있는데, 이 조훈현은 굉장히 명석한, 아주 굉장히 그 수를 잘 읽는, 그래서 그 포석이나 행마나 전투력이 뛰어난 천재 기사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창호 이 젊은 친구가, 우직한 이 젊은 친구가 나이가 한 10대 후반에 자기 스승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조훈현은 포석이나 행마나 전투, 그 중간에 일어나는 전투는 아주 잘하는데, 이창호 기사는 뭐의 귀재냐면 끝내기의 귀재예요. 끝내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전투는 조훈현이 이기다가 마지막에 끝내기에 이창호 기사, 바둑 기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창호가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 어떻게 끝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에서도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끝내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힘들지만 끝까지 가는 것, 완주하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열매를 성취하고 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 모세는 이런 믿음, 아벨은 어떻고, 계속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의 결론,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을 따라 다 죽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을 믿음으로 장식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뭐라고요? 믿음의 거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끝내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또다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201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201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2015년도도 끝까지 정말 주님과 더불어 완주하시는, 그래서 귀한 열매 거두시는 우리 얼바인 열립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